어제 제 딸이 덕구매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덕구매 교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이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다 지친 당신에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사랑이 많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사랑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 요원이 적국에 침입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뛰어난 의사가 목숨 걸고 환자들을 구하다가 사랑에 빠집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가 쫄딱 망했는데 사랑에 빠져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연애와 사랑 얘기만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많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이야기가 진부한 것 같아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죄와 비판과 분노, 갈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교회에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상처 주고 받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응답하라 1997, 1994 그 시리즈에서 그 아빠로 나오는 성동일 씨가 상처받고 슬퍼하는 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 미안해. 아빠가 처음이라 잘 몰랐어. 미안해. 아빠로서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그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 안에서도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사랑에도 지혜로운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무조건 참고 포용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두근두근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남자가 결혼 후에 결혼 전에는 뜨겁게 사랑하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를 보니까 다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이랑 나누는데 그때 의사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거 부정맥이니까 병원 한번 가봐. 사랑 아니고 부정맥이니까 병원 한번 가봐. 실제로 우리가 연애 초기에 경험했던 그 뜨거운 사랑,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면 옅어지죠. 그럼 우리의 사랑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입니다. 사랑을 내 의지로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모순이 생겨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우리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 생깁니다. 우리가 억지로 용서는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처럼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왜 사람들은 사랑을 실패하고 있으면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에리 프롬은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우는 것처럼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처럼 사랑도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막 연애 박사를 찾아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한 절에 사랑의 순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 안에 먼저 와서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학교가 있다면 그 교실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입니다. 그리고 그 교실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적으로 뭔가 자기 개발을 하듯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성령님 안에서의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은 첫 단계가 있어요. 상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 안에서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의 중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올바른 대상을 찾는 일로만 생각하면 사랑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인간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랑 한번 살아보세요. 저 아내랑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아내 좀,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 하나님 좀 세게 만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지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물론 상대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는 모습을 자꾸 찾다 보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의 성숙도에 의해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성숙과 그릇이 자랄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은 불완전한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의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바뀌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나무보다 좀 숲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스케일과 좀 큰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면은 나라를 정하고 뭐 타고 갈지를 정하면 일단 준비를 안 해요. 일단 거기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준비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그 놓치는 것도 간혹 생기고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정반대예요. 뭐가 정해지면 그걸로 해야 되고 어디에서 머물고 무엇을 먹을 것이고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를 다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약간의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 아내의 꼼꼼함이 저는 조금 많이가 아니고 조금 버거웠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챙겨도 부족한 게 육아입니다. 제 눈에 그저 우려가 많던 사람으로 보이던 아내가 우리 가정의 최고의 장점이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훈련은 조건이나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도 보면 감정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조금 참해 보이지만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제가 다혈질이고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좀 어렸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게 안유진 담임 목사님. 그죠? 아니 사실 피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제가 욱하는 성질이면 가만히 둬야 되잖아요. 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막 저를 긁거나 욱하게 만들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유진 목사님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거든요. 정말로 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죠? 제가 정말 키우듯이 키웠는데 그건 본인도 인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사랑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 성향을 떠나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랑의 기술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훈련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사랑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은 사랑인데 표현할 때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싫어해서 상처를 주나요?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싫어해서 상처를 줍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만 그 말과 태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하면 제발 나 좀 놔둬요. 그냥 좀 두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미워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제대로 듣는 법, 건강하게 말하는 법,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동기는 사랑일지 몰라도, 마음엔 사랑이 가득할지 몰라도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책임은 상대에게 있어요. 상대가 잘못한 것, 상대가 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의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람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배워가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키길 원했던 대상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보다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의지인 이유는 내가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대의 잘못을 어디까지 품어주고 용서할 것인가,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상대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다 지치셨다면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는 성숙한 사랑을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은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야 사랑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계명을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자유롭고 계명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하나로 연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사랑의 경계는 사랑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분명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서로를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옥죄거나 부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과 경계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상처와 소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 안에서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세종 꿈의 교회에서 글로벌 꿈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자라면 성도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주어야 된다. 섬김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요청을 하면은 정말 밤낮 없이 달려가서 일했어요. 한 성도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세종에서 내려야 되는데 조치원까지 간 거예요. 길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데리고 가고, 병원에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직접 같이 가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다 데려다주고 죽도 사주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간 해외여행을 가서 집을 비우게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 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알겠다, 하겠다, 집 키를 받고, 또 여자 집이다 보니까 집에 없어도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런 또 사역을 같이 동참해 줬는데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는 화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라 그래서 정말 귀하고 막 난초랑 비싼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이소 가면 살 수 있는 다육이었어요. 다육이. 심지어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다육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우리 성도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매주 가서 물을 주긴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서, 전도사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 부탁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뭔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화분에 물 주러 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해도, 우리의 목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해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해도 인간인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마치 통장 잔고는 정해져 있는데 무작정 돈을 쓰다 보면 파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경계선 없이 에너지를 쓰다 보면 번아웃이 오게 돼요. 다 소진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똑같이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온 인류와 똑같이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으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세우신 지혜로운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경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이 앞에 은혜의 글자가 있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쉽게 관계를 포기하거나 쉽게 사랑을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하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먼저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넘어서까지 나를 소진하고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원수와 단짝 친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원수랑 사랑하라 그랬다고 막 계속 같이 가서 안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할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노라고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착한 그리스도인 병에 여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진 않을까, 내가 거절하면 좀 사랑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스를 해주다가 내가 지치고 그 사람이 싫어지면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건강한 관계를 지킬 때 더 오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분별한 허용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을 무분별하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건강한 경계선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잖아요. 자녀가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싶다고 밤새 하고 싶다고 그걸 어떻게 하게 해줍니까? 지금 제 6살 된 딸이 영상 보고 싶다고 하루 종일 보여줄 수 없거든요. 밥 안 먹고 사탕만 먹는다고 사탕으로 배를 채우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와 상대의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건강하게 기쁨으로 사랑하라고.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경계 없는 사랑의 끝은 탈진이지만 지혜로운 경계 안의 사랑의 끝은 기쁨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사랑은 매일 다시 시작된다입니다. 사랑은 매일 다시 시작됩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자마자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그딴 사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 그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자를 사명자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떠난 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 계명은 우리가 단 한 번만 살다가 어쩌다 한 번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이르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랑 아내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피곤한데도 피곤하게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제 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또 위험하다고 해도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의자에 올라가서 넘어져서 울고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그래도 꼭 만져봐야 돼요.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정말 화가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번 말했을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에 말 안 듣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똑같이 해줘야 되고, 오늘 했던 얘기 내일 또 해줘야 되고, 뒤돌아서 했던 얘기 또 설명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속을 썩이다가 자기 전에 아이가 씩 웃으며 안겨오면 그냥 다 녹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쁘지, 내 자식이니까 참지. 제가 제 딸이 미운 행동을 하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계속해서 함께하고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이유는 제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누가 이렇게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저는 매일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덕구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자주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미울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사회나 직장에서 만난 사람은 더하죠. 분노를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똑같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선택합니다. 어제 회개한 일을 오늘 또 반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단번에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이처럼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매일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매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다시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버림받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에게 지치고 관계에 지치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다가 혹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가 가족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지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나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해서 영혼의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누리십시오. 실패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분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혜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은 나를 지워가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나와 상대를 함께 살리는 거룩한 삶의 기술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저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저희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다 지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덕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흘러 보내주셔서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